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병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며 승리하는 절대 원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시간으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 받을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되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절대 원리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생명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없다면 사실은 짐승보다도 더 가치가 없어요. 그죠? 소는 죽으면 그래도 고기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물론 이제 장기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생명이 유한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인생이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준으로 보면은 인간의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호흡이 정지됐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죠. 아멘. 예, 천하보다도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달, 이 5월부터 계속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생명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요. 뭐 일부 예배 때는 뭐 외국분이 없잖아요.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예.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아가려면은, 또 안전하게 살아가려면은 헌법을 잘 지켜야 돼요. 헌법을요. 헌법의 목적이 뭐냐? 그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헌법의 목적은 뭐냐? 뭐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예?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 건 아니겠죠.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민의 이런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죠? 헌법은 통치자를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것이죠. 그죠? 통치자를 위한 헌법은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악법 중에 악법이죠. 국민들이 행복하려면은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질서가.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헌법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헌법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죠? 내가 법을 지킨다면 그 헌법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고마운 거죠. 뭐 어떤 때는 귀찮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나를 보호하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네? 차를 타고 가는데 150 달렸다. 그러면 카메라에 딱 찍히면 뭐가 나와요? 벌금이 나와요. 아니, 차가 지금 뭐 달리면 200도 달린데 왜 꼭 100, 110으로 제한됐느냐? 150점 달리면 안 되느냐? 근데 법은요, 이 100 혹은 110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안전을 위해서. 150, 200 달린다. 사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앞에 나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예?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신호등 안 지키면 법에 걸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네. 근데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굉장히 편리하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법이 고통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어떤 사람은 아니 구약의 율법 또 십계명은 없어진 거 아니냐? 응? 구약 시대는 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야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뭐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 그건 없어진 것이다. 끝난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봐라.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율법이나 선지자는 뭘 말할까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서들, 구약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 이 율법을 폐하였느냐? 폐한 것이 아니라 뭐라 했다고요? 예, 완성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완성돼서 주일이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헌법인데 헌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면 헌법 그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라가 있는 이상은 그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헌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헌법이 뭐냐?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예. 자,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완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사실 많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율법을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딱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 지킨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지키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지켜져야 돼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율법이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자 그게 아니에요. 율법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지켜지는 원리가 뭐냐?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째로 이 율법이 지켜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려면은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지 그 십계명의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십계명의 의미. 그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이 율법 십계명을 받았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성지순례 갖고 시내산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아쉽게도.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차로 한 6시간 더 가야 된대요. 하고 거기 가려면 시내산 가려면 또 뭐 그 룰이 새벽에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뭐 일출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못 갔다 왔는데 그 시내의 반도 그쪽에 시내산 거기 있거든요. 여기는 애굽 땅이 사실 어떤 면에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애굽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후에 도착한 것이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내산에 이 애굽에서 나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 3개월 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십계명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애굽 땅 이 애굽의 노예 바로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과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은 다음에 율법을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그 애굽의 노예되었다. 바로의 종되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영적 의미로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누구를 의미해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탄에게서 해방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이 율법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았죠? 언제? 9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도 바로가 안 놔줬어요. 그죠? 10번째 무슨 재앙이요? 장자를 치는 재앙. 그래서 초태생이 다 죽고 처음 난 짐승이 다 죽고 장자가 죽어요. 그런데 어느 집만 장자가 살았느냐? 어느 집만 그 처음 난 짐승이 살았느냐? 어느 집이요?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그 양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그 재앙에서 구원받았고 또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뭘 줬느냐? 율법, 십계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 십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뭘 위한 거예요? 축복을 위한 거예요. 축복받들어 가기 위해서. 예. 그뿐만 아닙니다. 십계명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은
이제 천국 못 가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뀌어갖고 다시 지옥 갈 수는 없어요. 그걸 사탄도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사단 마귀란 놈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을 수는 없다니까 이제는요. 근데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기의 종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때는요, 불신자와 같은 모습,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의 종, 마귀의 종으로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느냐? 사단과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이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 율법을 준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또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 내 사명 끝났다. 와라. 할 때까지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 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사명. 특별히 지금 이 5월달, 6월달 계속되는 시간표가 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뭐냐? 생명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요,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런 십계명의 의미를 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오히려요, 막 이 율법 말씀 앞에 눌리고요. 눌려요. 아,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 혹은요, 우리에게 어떤 짐을 져주기 위해서 이런 율법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 십계명을 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 십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잖아요, 그죠? 이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 3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우상이 뭐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신이라고 고백하면 섬기는 게 그 우상이에요. 그렇죠. 별별 우상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 애굽 얘기했습니다만, 애굽 뭐예요? 개구리도 신이야. 개구리 재앙 아시죠? 개구리도. 왜 개구리가 신일까요?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야. 다산. 그렇죠. 개구리 새끼가 뭐예요? 개구리 새끼는 알이에요. 알이지 무슨 올챙이에요. 그죠? 알에서 올챙이가 깨어나는 거지. 그런데 개구리가 알을 낳는데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낳는데 엄청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올챙이가 깨어나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무슨 신으로 섬겼느냐? 다산의 신.
뭐 개구리가 신이에요. 뭐 태양신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일본의 천황이 누구냐? 태양의 아들이에요. 일본 국기 보세요. 일장기. 그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예.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태양 신 섬기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최고의 신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예. 달을 섬기는 사람도 많죠. 우리나라에도요. 그죠? 달 섬기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추석도 달을 숭배하는 데서 온 명절이란 말이에요. 예. 하늘에 있는 것, 또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잖아요. 뭐 나무, 뭐 심지어는 짐승들도요 신으로, 그죠? 짐승들도 뭐 이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독수리 뭐 이런 거 다 신이고요. 다 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짐승들도요. 이런 것들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 계명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뭘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뭘 하라 그게 아니고, 하지 않게 되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뭘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건 꼭 해야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은 이게 안 할 수밖에 없고 또 할 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안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상 안 만들고 우상을 안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버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우상 숭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영화로운 이름인데요, 하나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망령되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최우선적이 되죠. 예배가 오직이 되는 믿음, 교회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오직이 되는 믿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을 때 십계명이 지켜지게 됨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오직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신 율법, 다시 말해서 헌법을 주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이 십계명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5번째부터 10번째. 이게 뭐라고요? 네 이웃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내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라. 누구에게 내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자, 이웃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증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누구에게요? 우리 가정의 후대들에게. 우리 가정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믿음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증거,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 기도, 전도를 보여줘야 돼요. 참된 예배와 기도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만 이런 믿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느냐? 사실은 부모들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기도했더니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예? 이걸 사실 못 보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응답들을 자녀들이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설명자로 서면 실패해요.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요, 자녀들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 현장의 영혼들에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미래 문제의 해답을 오직으로 전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미래 문제, 이거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예? 어떤 면에서는 다투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 문제는 있는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예. 그러다가요, 문제가 와도 이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 무디져요. 그런데 문제,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참 문제구나, 예? 이렇게 생각되면 그래도 나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무디져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안 보여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미래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안 드러났을까요? 예? 나에게 영적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죠. 분명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건 미래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원주 지역, 이 시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봐야 돼요. 볼 수밖에. 원주에 살면서 원주가 정말 심각하다, 영적으로 심각하다, 이거 못 깨닫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교회 300개 정도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 몰라요, 지금요. 이거 몰라요. 제가 요새 이제 그 뭐 50견이 왔다나? 그래갖고 뭐 어깨가 좀 많이 아팠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뭐 저랑 만난 사람이 그 저를 치료해 준 사람이 목사 사이예요. 목사 사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아주 뭐 이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한테 말을 걷는 거예요. 그런 거 이 사람은. 어떤 때는요. 아이 치료만 좀 전념하면 좋겠는데 계속 말 걸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 복음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면 영적인 얘기가 뭔지 몰라.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런.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 얘기, 흑암 얘기, 영적 흐름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원주, 말씀드렸지만 치악산을 중심해서 그 주변에 큰 절 6개가 있고요. 그 영적 줄기가 흐름이 원주를 뒤엎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 그 뭐 석가탄일 이거 보면서 그 스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이렇게 잠깐 들었거든요. 훌륭한 말씀이다. 진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메시지 듣는 것처럼 착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보다도 불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요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죠. 영적 문제는. 이상하게요. 한국을 가든 또 뭐 우리가 라오스를 가든 또 뭐 심지어는 미국을 가든 불교뿐만 아니라 각종 토속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항상 용과 뱀이 같이 있어. 참 희한하지. 용과 뱀이 같이 있어요.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배후에 사단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원주 지역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드러난 거 있잖아요. 뭐 불교가 다 그걸 떠나가지고 단계동 어떤 지역이에요? 전국 유흥 지역이 밀집된 그 지역은 전국 5대 도시예요. 5대 도시. 그러면요, 저 단계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 한 얼마 전에 한 뭐 1년 됐나요? 나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얘기만 듣던 뭐냐면 그 뭐죠? 호빵이 아니고 호빠. 그 뭐예요? 그 접대부가 누구예요? 남자.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가요? 여자들이 가는 거죠. 남자가 가? 남자가 가는 거야?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호빠이 또 남자가 갖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 사모님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사모님도 가고 남자들도 간답니다. 야, 원주가 그런 도시라니까요. 가봤어? 가봤냐고. 여러분 전국 5대 도시 유흥 밀접 지역, 어떤 면에서는 타락 지역의 전국 5대 도시, 이 원주입니다. 원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3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힘들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발달되고, 그죠? 문명 계속 발달되면서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빈핍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신병자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 아니잖아요. 앞으로요. 마약 중독자들요. 지금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 일이 한국에도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유럽이나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그 역 앞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찌른다니까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요, 저녁 때 이렇게 신호등 딱 섰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놓고 하잖아요. 절대로 열지 말라고 그래요. 거의 마약 환자들이에요. 그 마약 얻기 위해서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중에서 총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주면 위협하든지 아니면 쏘든지. 그러니까 절대로 창문 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선진 국가들의 현실입니다. 한국 앞으로 다가와요. 다가와요. 또 이제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전망하는데 뭐라고 전망하냐면요, 한국은 나라가 유지되려면은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대요. 아이를 안 낳는데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민 정책 펴갖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라가 유지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타락의 요소들이 다 들어오겠죠. 이 영적 문제를 보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플랫폼과 또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세우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믿음이에요. 이웃사랑입니다. 자, 십계명 그 의미가 뭐냐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웃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이웃사랑한다. 그거는요, 형식적인 육신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십계명이 뭐냐? 율법의 요약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 십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이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일컫느냐? 성도라고 일컫는 거예요. 성도는 누굴 성도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성도라고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라고요?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뭐가 되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럼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또 율법 못 지켰구나.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하고, 그 율법 조금 지켰다. 나는 이렇게 율법 지켰다. 그러면서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왜냐? 율법의 참된 의미, 십계명을 주신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만 지켜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 왜 주시냐?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축복과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의미를 알아야만 십계명이 지켜지고 누려질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계명이 지켜지고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이웃사랑의 믿음, 이걸 가질 때 십계명이 지켜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행위적으로,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십계명을 주셨구나. 나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행복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승리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면은 다른 우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면 이웃사랑 또 영혼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참된 전도자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또 우리에게 헌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믿음을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믿음 가지고 십계명이 지켜지게 하시고 누려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받도록,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도록,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십계명,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현장의 영혼들에게 이 지역과 시대 영적 문제 가진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고백하며 참된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